중국의 공자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군자 유삼계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교훈을 남겼는데, 다시 말하자면 군자에게는 인생의 그 단계에 따라서 필히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청년기에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여서 그 혈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 말씀했고, 둘째로, 청년기는 혈기가 아직 왕성한 때이므로 싸우는 일에 주의하라고, 이때 만일 일에만 너무 열심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다 보면 좌충우돌해서 사방에 많은 적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노년기에는 혈기가 쇠해지는 때인데, 그런데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쇠해지지만 욕심은 반비례해서 더욱 점점 커져가므로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명예를 잃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고, beware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법이 있어서 학식이 높고 행실이 바른 군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무던히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You the man of God, You the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불렀던 그 명예스러운 칭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수여받기 위해서 간절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이니 우리 또한 그 같은 이름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이름을 수여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추구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내용인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이 담겨있는 6장 한 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즉 피하고 쫓고 싸우고 얻고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열거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특히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피하는 삶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얻으라고, 또한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바로 이 피하는 삶에서 실패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서 봅니다. But you, men of God, flee from all this.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무엇하십시오?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이 피하십시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도망하십시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는데, 우리는 유행병을 피하듯이, 무서운 독사를 피하듯이, 또는 원수 사단의 함정을 피하듯이 피하고 도망하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서 피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욕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속히 피하고 도망하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히 피해야 할 그 부분들을,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 wrong teachings, 이러한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피해야 한다, 도망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다른 교리,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리란 과연 무엇을 가르쳐 말하죠? 이단?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메리트, 우리의 어떤 선함,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가르침, 다른 교리,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점점 달라지고 또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교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바로 이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은 비슷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 가보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같더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외에도, 예수가 아니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같은 엉뚱하고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피해라,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설치고 다녔는데, 이곳저곳에서 막 우죽순 생겨나는 교회들을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칭 교사라고 불렀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화합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추상적인 공론으로 아주 파벌과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박수 받는 것을, 이 박수 갈채를 받기를 즐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것을
정말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Flee from all these evil things.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언제쯤이었는가, 제가 목사인지 아는 미용실 주인이 제 머리를 다듬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손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글쎄 말하기를 100세 이전에 죽은 영혼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뭘 하시면서 목사님 그거 맞는 말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같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분은 설교 중에 이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내려왔더니 글쎄 어르신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초신자 단계를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이단과 또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같이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 악한 가르침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들 많으시죠? 어려서부터 믿는 분들도 많으시죠? 적어도 교회 다닌 지 40, 50, 60년 되신 분들 많으시죠?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 피하라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들이 많이 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이것이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좀 양보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때까지 믿고 온 하나의 철칙입니다. 제 신앙 철학입니다. So what? 그래서 같은 주님의 형제 자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냥 방법과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인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만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바디스의 저자 생키비치의 다른 작품들 가운데에 흑암 속에 비치는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가미온카는 대단히 능력 있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작품만이 최고라고, 아니 정말 최고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작품만이 최고라는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남과는 전혀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사람 주변에는 점점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노년에 병이 들어서 쇠약해진 몸으로 어두침침한 작업실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미온카는 갑자기 놀라운 경험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창밖에서 아주 정말 강렬한 광채가 비춰오더니 자신이 인생 동안 만들었던 모든 조각품들을 다 녹여버리고는 그의 몸을 공중 높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다 찌그러진 오두막집 어두컴컴한 방에 굳어진 시체 하나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는데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카미온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살아왔던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의 말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 But a little too late.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지혜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앞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22장 28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후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낮추시고 누르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그러니 조심하고 피하고 그 교만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그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spiritual arrogance.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같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도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병이 든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그것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병자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미움과 분쟁과 갈라지는 이런 악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영적 교만의 어리석음을 피하고 정말 참된 그 겸손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부에 대한 유혹이다 말합니다. 부에 대한 유혹이다.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공수래 공수고.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이 같은 것들은 파멸과 멸망에 우리를 빠뜨린다. 그래서 조심하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일간지 독자가 부자의 심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는데, 부자에게는 6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배고픈 부자인데 이들은 오직 자손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뿐이어서 돈 자체를 아예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자장면이나 설렁탕으로 끼니를 채우면서 사는 그런 말 그대로 자신은 배고픈 부자들입니다. 둘째는 철없는 부자인데 부모가 번 돈을 펑펑 쓰고 살면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면서 사는 이기적인 부자, selfish rich man. 그리고 세 번째는 품격 있는 부자인데 그래도 이들은 돈이 좀 있으면 품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잘 관리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미술작품들을 수집하고 빌딩을 매입해서 소유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해야겠다고, 뜻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해야겠다고, 좋은 일에 기부해야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실행은 한다 안 한다? Never.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들은 실행이라는 것은 별로, 아니 거의, 어쩌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말로만 품격 있는 부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보헤미안 부자라고 부르는데 부모에게 유산도 많이 받았지만 자신이 열심히 해서 벌기도 한 부자들인데 돈과 시간과 그리고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에게 돈을 쓰고 삶을 즐기는 그냥 프리한 자유스러운 부자들. 다섯 번째는 존경받는 부자인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정말 그야말로 돈을 잘 쓰는 부자들인데 나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심리를 가진, 그래도 보면 멋진 부자들이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나쁜 부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돈을 지키고 불려한다는 생각뿐이기 때문에 돈에 취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 의리도 체면도 없는 정말 불쌍하고도 나쁜 그런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조사서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적당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위에 몇 퍼센트에 달하는 그러한 부자들이라고 조사서는 밝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엄청난 부자들이십니다. 이 세계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부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자입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부자입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이 나쁜 부자는 이미 충분한 돈을 소유했음에도 늘 부족감을 느끼는 아주 이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돈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격언에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부귀를 가리켜서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부귀는 바닷물과 같은 이유는 바닷물은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없애준다, 못 없애준다? 없애주지 못한다. 없애주지 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그 갈증이,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이기에 사람이 부귀를 추구하는 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결코 잠재울 수 없고 저지시킬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이 같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피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럼 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un poquito más, 조금만 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체크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은 덜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혹시 이 덜어라는 표현에 나 또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덜어 거기에 섞여 있기도 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채워지면 나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내 세이빙스에 얼마 정도 채워지면 부에 대한 나의 욕망의 불을 끌 수 있을까? 요즘은 보통 집들이 다 밀리언이 되는지라 이제는 밀리언이라는 말은 저리 날아가 버린 것 같고, 그래도 한 10밀리언 정도 되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사실 저는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그 돈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You have $10 million. Are you satisfied? Are you content? Is it enough? 그런데 10중 8구는 아마도 아니요, 나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또한 삶의 스타일이 이미 내가 가진 1,000만 불 가지고도 모자라는 삶의 스타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계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상으로 내가 돈을 사랑하고 부에 대한 그런 부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에 대한 유혹을 피하고 영적인 교만을 피하며 다른 교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도 명예스러운 이러한 칭호를 수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그것이 들려서 내 마음에 옮겨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